11월 13일 금요일 새벽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찬송가 419장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419장 1절과 3절 부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주 날개 및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처럼 깨워주셔서 새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오늘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이 새벽 미명을 열어서 하나님 앞에서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또 하늘로부터 내리는 복을 듬뿍 받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되어지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충성된 종들이 다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앞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순종하여 따라가는 겸손한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3장 12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무엘하 3장 12절에서 21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거니와 내가 네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하노니 나를 보러 올 때에 우선 사울의 딸 미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고, 다윗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에게 전령들을 보내 이르되 내 처 미가를 내게로 돌리라. 그는 내가 전에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로 나와 정원한 자니라 하니, 이스보셋이 사람을 보내 그의 남편 라이스의 아들 발디엘에게서 그를 빼앗아 오매 그의 남편이 그와 함께 오되 울며 바후림까지 따라왔더니 아브넬이 그에게 돌아가라 하매 돌아가니라.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이미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종 다윗의 손으로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과 모든 대적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리라 하셨음이니라 하고, 아브넬이 또 베냐민 사람의 귀에 말하고 아브넬이 이스라엘과 베냐민의 온 집이 선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다윗의 귀에 말하려고 헤브론으로 가니라.
아브넬이 부하 20명과 더불어 헤브론에 이르러 다윗에게 나아가니 다윗이 아브넬과 그와 함께한 사람을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였더라. 아브넬이 다윗에게 말하되 내가 일어나 가서 온 이스라엘 무리를 내 주 왕의 앞에 모아 더불어 언약을 맺게 하고 마음에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리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아브넬을 보내매 그가 평안히 가니라. 아멘. 이제 오늘의 본문은 북이스라엘 사울의 왕가의 아브넬 이 군대 장관이 실권자이죠. 그 아브넬이 다윗에게 전령을 보내서 국가 통합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제 국가 통합에 대한 일을 이제 다윗과 사이에 언약을 맺는 장면이 오늘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아브넬이 전령들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말할 때에 첫 번째,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렇게 말하고, 두 번째,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언약의 당사자가 지금 아브넬이에요. 이 왕이 아닙니다. 이스보셋 왕이 아닙니다. 자기예요. 세 번째, 내 손이 당신을 도와 당신에게 이 이스라엘을 돌아가게 하리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죠. 하나는 이 땅이 결국은 당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준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다윗을 향한 아부성 말이고, 또 한 가지 볼 때는 그렇긴 하지만 실제적으로 이 땅에 지금 모든 다스리는 권세는 내 손에 아래에 있습니다. 이것을 다 함께 포괄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이라 하겠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땅이 누구 것이니까 누구의 거예요? 다윗의 것도 아니고 아브넬의 것도 아니죠. 이 땅은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에요. 소유권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마치 아브넬은 이것이 자신의 것인 양, 혹시는 다윗의 것이라고 이렇게 인심 쓰는 양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월권이고 교만한 이야기죠. 잘못된 사고방식이죠. 그리고 자신의 탐욕에서 나오는 말이죠. 그리고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자기가 왕도 아니에요. 근데 자기하고 언약을 맺으면 내 손이 당신을 돕겠다. 내가 당신을 도와서 이 이스라엘을, 이 땅을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겠다. 이것은 세상 만사를 다 자신이,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세상 일이 다 자신의 뜻대로 이루어집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늘의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떨어지는 것이고요. 들의 꽃도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피는 거예요. 근데 세상 만사 이 나라를 합하는 거, 나라를 이렇게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 자기가 다 할 것처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교만한 자의 모습이고 또 잘못된 사고방식인 것을 압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내 집이 내 것이다, 내 직장이 내 것이다, 내 사업이 내 것이다, 내 자식이 내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나도 내 것이 없습니다. 우린 이 땅에 일 때 빈손으로 왔고 떠날 때도 빈손으로 떠날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신 것, 내 몸뚱아리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생명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내가 일하는 이 터전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요. 내가 사업을 일으켜도 그것이 내 거 아니고 하나님 것이고요. 이 집도 내 것이 아니고 내 자식도 내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방식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절대주의, 하나님이 만물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주관자이신 것을 고백하고 그럴 때 내가 겸손하게 그분의 뜻 앞에 고개를 숙이고 허리를 굽힐 수 있는 것이 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이 다윗이 말합니다. 좋다. 내가 너와 언약을 맺겠다. 이렇게 쉽게 그냥
다윗이 대답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쉽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답은 아니잖아요. 이건 대단히 이 안에 무슨 다른 그 꼼수가 있는 것인가? 이 안에 다른 어떤 파악하지 못한 것들이 있을까? 무슨 흉계가 있을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다윗은 수락을 합니다. 왜 이렇게 수락을 할까? 당시의 사정으로는 사울의 왕가는 완전히 지금 몰락하고 있고요. 다윗 왕가는 점점점 흥황하고 있는 때였고, 그다음에 이 북쪽의 이스보셋 왕은 이 아브넬과의 갈등으로 많이 지금 약해져 있는 때예요. 그냥 다윗이 한번 군사를 일으키면 쉽게 정복해버리고 끝장낼 수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방식을 결코 생각하지 아니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전쟁을 통하지 아니하고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는 거죠.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것이 가장 큰 승리이고 좋은 승리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전쟁하지 아니하고 이처럼 평화롭게 통일할 수 있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 하는 데 있어서 수락을 하는 겁니다. 이건 언제든지 그럴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쉽게 다윗이 대답한 것이 아닌 것은 다윗이 그 다음 장면에서 말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에게 한 가지 일을 요구한다. 나를 보러 올 때에는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오라. 미갈, 다윗의 첫 번째 부인이죠. 미갈을 데려오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으로 봤을 때에 다윗이 쉽게 지금 수락을 하는 내용은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갈을 자신에게 다시 돌려오라고 하는 일은 아브넬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미갈을 지금 데려올 수 있다고 보낼 수 있다고 한다면 아브넬의 이 힘을 인정할 수가 있고, 또 이것은 이스보셋의 왕의 승낙을 얻는 것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 배경을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수락은 먼저 하고 그래 그렇게 하자 그러는데, 그런데 언약을 맺겠다마는 먼저 할 것이 있다. 사울의 딸 미갈을 내게로 보내라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 다윗이 이미 남의 아내가 되어버린 이 미갈을 다시 뺏어서 데리고 온다? 다윗에게는 이미 아내들이 몇이나 있어요. 6명이나 있어요. 그런데 또 미갈을 데려오려고 한다? 이건 다윗의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할 수가 있겠는데, 당시에 그런 관습에 의하면은 가능한 일이에요. 자, 사실 왜 미갈이 지금 다윗하고 나뉘어져 있고 미갈이 딴 데로 가느냐 하면, 미갈이 다윗을 사울에게서 숨겼다가 사울을 죽이려고 할 때 숨겨주었다가 이제 탈출을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울이 보낸 자객들이 실패하고 돌아갔어요. 그래서 사울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이 미갈을 강제로 발디엘에게 시집 가도록 내보내버린 겁니다. 그것을 사울은 다윗은 그 뒤로 계속 쫓기는 이동해 다닌 이런 삶을 살았고, 이제 미갈은 이제 다른 남편을 둘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근데 옛날 그때 당시로는 남편이 전쟁에서 포로로 잡혀갔거나 혹시는 피치 못할 일로 추방되었다가 이제 좋은 날을 맞이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그때 어쩔 수 없이 찢어지게 되어졌던 이 부부관계가 다시 하나가 되는데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이 아내가 새로운 남편을 두거나 혹시는 자녀를 낳았다거나 상관이 없어요. 그거 다 밀어내버리고 다시 본래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그때의 관습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다윗이 다시 미갈을 취한다고 하는 것은 결코 흠이 없는 요청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이
제안을 하고 있는 이 아브넬의 힘이 어떤 정도인가를 정치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을 택했다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경솔하지 아니한 이런 통합의 수락이었고, 또 이 미가를 사랑해서, 사실 미가 사랑했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 양피를, 이제 그 포피를 200장씩이나 갖다가 혼수로 사울에게 줬던 다윗이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미가를 요구하는 것은 이제 이 다윗의 진정성이 포함되는 말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 이하의 내용은 이제 아브네일 장군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에게 설득을 하는 장면이에요. 이미 지금 다윗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진 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에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자신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 북쪽에 이스라엘을 쪼개가지고 이스보셋을 앞장을 세워서 왕으로 세우고 권세를 누려왔던 거지요. 네, 그러면서 17절에서 이제 이르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의 임금으로 세우기를 구하였으니, 이미 그리 왔어요. 그런데 18절에 이제 그대로 하라. 이제는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브넬의 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장로들의 뜻을 아브넬이 이제는 허락해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또 따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는 사울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따로 설득을 하는데, 그 베냐민님의 온 집까지도 다 이 일을 선하게 여겨서 이스라엘을 하나로 합하여 다윗을 왕으로 모시는 일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가 되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브넬이 부하 20명을 데리고 헤브론, 다윗이 있는 헤브론으로 와서 다윗을 만나게 되어졌을 때, 다윗이 이처럼 피 안 흘리고 평화적으로 이스라엘이 하나의 왕국을 이루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봅니다. 통합을 봅니다. 통합은 사실 쉬운 게 아니에요. 전쟁은 오히려 쉬워요. 그냥 칼로 굴복시키면 되니까. 그런데 통합은 아닙니다. 이 사람 의견도 또 저 사람 뜻도 다 받아줘야 돼요. 이런 이해관계 저런 이해관계, 이런 생각의 차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통합을 이루었다, 이건 귀한 일이고요. 그렇게 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 된 것을 항상 원하십니다. 하나됨을 요구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정치적으로도 하나 되어지는 일도, 교회에서 또 우리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지는 일이 있어서, 또 우리가 함께 주의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도 하나 되어지는 일에 있어서 조금씩 생각의 차이가 있고 또 방법의 차이가 있을지라도 결국은 서로 간에 양보하여서 하나가 되어져서 나아가는 거, 이거 얼마나 소중한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하나 되게 하여서 아브넬이 비록 악인이긴 하지만 이 악인을 들어 사용해서까지라도 이스라엘 장로들과 또이 다윗 사울 왕가의 베냐민 지파까지도 다 설득을 해서 이게 다윗 앞으로 하나 되어줌으로 나오게 한 것,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싶어집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일들이, 선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지게 되어졌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하나됨에 있어서 힘써 나아갈 수 있어야 되고 거기에 이바지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오늘 또 그런 날 되어지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자들로 함께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라 이렇게 잘못 말하지 아니하고 오해하지 아니하고, 그렇게 탐욕스럽게 혹시는 그렇게 자신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여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습니다. 내게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상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는 대로 순종하여 나아가겠습니다. 겸손한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로 통합하여 나아갈 때에 우리가 내 스스로를 낮출 수 있게 하시고, 또 생각의 차이가 있어도 좀 방법이 차이가 있어도 하나됨을 더 중요하게 여겨 나아가서 교회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시고, 가정이 하나 되어지도록 하시고, 사회가 하나 되어지도록 하는 데에 우리가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다스리는 날 되어지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날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금요일 밤에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동안 오랫동안 쉬었다가 다시 시작하는 기도회인데 마스크 착용하시고 이제 금요일 밤 8시 30분 함께 나와서 이 사회를 위하여서, 이 나라 위하여서,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우리 자녀를 위하여서 함께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지길 바랍니다.